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은혜의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맞이함에 있어서 또 내 주어진 시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그런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크기와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복되고 존귀하게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발에 짜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나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삶을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한 오미크론의 현장 가운데 속히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소동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온역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일상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들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얽히고 설킨 가운데 눌려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방법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을 때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대선 가운데 정직하고 투명하며 유능한 리더십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 땅끝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민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말씀. 굉장히 본문이 짧습니다. 시편 93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된 나라도요, 가면 어딘가에 빈틈이 있어요. 60년대가 아니라 80년대로 생각되네요. 80년대. 이제 미국을 한번 가보게 됐어요. 미국을 가게 됐는데, 놀러 간 것은 아니었고, 일을 수행하고자 갔어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된 나라인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도 누가 버리는 사람도 없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미국에 이제 첫 발을 띄었는데 이제 그 주간이 너무 도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버스를 타게 됐어요.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일과를 주중에 다 감당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타고서 이제 그레이하운드였던가? 멍멍이가 그려진 그 차가 있어요. 고속버스가. 그걸 타고서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참 너무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다 보니까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레기 저렇게 막 버린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도 버리는구나. 그걸 보면서 역시 사람 사는 곳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다 이제 뉴욕에 가게 됐어요. 뉴욕에 가서 이제 지하철을 가게 됐는데 이 지하철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더럽고 이건 상상을 초월하지. 물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지하철도 몇 개 안 되고 그랬지만 이건 그냥 그 쓰레기가 쌓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사람은 보는 데서, 그러니까 보이는 데는 좀 깨끗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이 상당히 더러운 걸 보면서 사람의 통치라는 것,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다스린다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러한 그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의 어떤 허구성. 그럼 미국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유럽에 가서 보니까 유럽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 속에 잘 보는 파리에 있는 강이 센강 맞을 그 강에 밑에 가보면은 정말 냄새가 많이 나요. 술주정뱅이들이 오줌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려서는 그것이 안 돼.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다스림은요, 빈틈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머릿속에서, 우리가 믿음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주를 넘어서 지하, 지상을 넘어서 어디나 충만한 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했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심을 알았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설사 아우슈비츠라고 하더라도, 아니 저 아우지의 탄광에 지금 정치범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그곳에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좋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저 악하고 부당한 그런 일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이 땅이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사람에게 맡겨놨다 그러면은 아마 몇 번 요절이 났어도 몇 번 요절 났고요. 아마 우리가 살기 어려운 땅이 곧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권이 많이 바뀌는 것들을 봤어요. 군사정권, 또 쿠데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때마다 우리는 민주화가 되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거의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세대와 계층, 그 계층 간의 갈등은 지금도 영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권위를 입으셨대요.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입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권위예요. 우리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입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띠셨다. 띠를 띠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띠 띠잖아요.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띠를 띠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세요. 다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저희 현실은 정말 괴롭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우리 권사님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교회 터무니없는 송사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거 기도하셨겠지만 기도하셔서 어제 제가 답변서를 거기다 보냈어요. 변호사의 조언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변호사 목사님한테 조언을 받긴 했는데 답변서를 그 사람이 조언한 것은 제가 글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거기다 답변서라고 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답변서를 써서 어제 등기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변호사한테. 이거 정말 억울하고 분하지 않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냐? 그랬더니 봤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는 완벽했고 어떤 면에서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 재판부가 그래도 상식적이라는 것. 상식적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어떤 성도들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걸 주시지 않았나.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그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은 왜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도 알고 많은 그런 그 솔로몬의 재판도 알고 우리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재판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나는 납득이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 죽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에게 실은 시련을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 곰곰이 우리가 뒤에서 보고 있는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 가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말대로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오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간직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하여 내게 오고 계시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자, 큰 물이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이 세 번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물이, 그리고 큰 물이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이 당장 무너질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눈을 똑똑히 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때에 따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어떤 광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세다에서 거라사 땅으로 가실 때 그 당시에 막 큰 물이 일어나고 막 너무 그래. 근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큰 물이 너무 나니까 막 파도가 나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갈릴리에서 그래서 잔뼈가 굵었다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아이고 주님 우리 죽게 됐어요. 어떻게 주님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큰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죽게 된 일이야, 이것은 망하게 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기서 띠를 띠고 계시고, 그러니까 띠를 띄었다는 건 뭐예요?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의 각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굳이 절망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물론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억울해요.
분해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내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지, 왜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정말 억울하고 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 그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힘들죠. 너무 절망스러워요.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한 번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먹먹해요. 먹먹해 뭐냐면 정말 아이들을 놓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 젊은 우리 그 성도님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그가 거꾸로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신댔어요. 사실 아이들 생각하면 눈이 안 감기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천국 갈 거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고,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좀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납득이 안 되는 듯한, 왜냐하면 참 신실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그래도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 아이들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저는 몰라요. 그 어린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밀라노의 한 수도가 감독이 있었습니다. 밀라노라는 지역에서, 밀란이라는 지역, 우리 지금으로 보면 밀라노인데, 밀란이라는 지역에서 감독하던 사람이 자기 교구 내에서 한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임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토록 외쳤건만 이렇게 내 교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교구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사임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걸 살펴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린다고 알지만 내 삶은, 내 현장은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끝이 없을 것 같은, 마치 미래가 마치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좌절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고 당신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용기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능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눈맞춤으로 우리로 이해시키고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